오늘은 성령을 손대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은 손대지 말라고. 손대는 일이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 24장 4절 24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24절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지금 이 부분은 아직 안 됐죠. 예, 표적과 기사는 있습니까? 아직 이 부분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할 수만 있으면 누구까지요? 예,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당신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이런 일이 분명히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때가 많이 가까움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예. 제가 이런 재림의 때에 관한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워낙 말씀을 사모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항상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이런 재림의 때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육적인 사람들은 무슨 쓸데없는 말씀 그렇게 자주 하느냐, 또한 그 말씀을 또 하나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을 제가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기만은 날로 교묘해지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뭐하라? 주의하라는 것이에요.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줄에 설까 조심하고, 그렇죠?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종들의 파수꾼도 있지만,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스스로 뭐가 될 필요가 있습니까? 파수꾼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적이 오는 것을 보면 위험에 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발견하면 뭐 할 필요가 있어요? 예, 경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뭐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위험에 처하게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항상 경계하고 주의해야 되는데,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까지 뭐 할 거니까? 예, 택하신 자라도 미혹할 거니까.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면,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은혜의 기간입니다. 은혜의 때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은혜이면서 뭐까지 같이 오는 겁니까? 위기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때이면서도 위기의 때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뭐를 은혜라고 하는 거죠? 뭐가 은혜입니까? 예, 거저 주는 거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거저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게 은혜인 것이에요. 아, 내게 은혜가 임했구나.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건져주신 것이죠.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런 것을 그런 값진 선물을 우리에게, 각인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신 지가 몇 년이 되셨죠? 자, 2300주야의 끝에가 언제예요? 1844년이죠. 자, 우리 교회의 예언적으로 말하면 2300주야의 그 끝은 1844년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계시록 11장에 있는 그 말씀대로 누구 앞으로 가신 거예요? 예,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들어가셨어요. 이제 지성소의 마지막 봉사를 하러, 특별한 봉사를 하러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가신 이후에 지금 2000 몇 년입니까? 2018년. 예, 2018년인데 거의 174년이 됐습니다. 노아 홍수는 몇 년이 됐습니까? 노아 홍수의 그런 어떤 죄악의 광양한 상태를 보고 하나님이 은혜의 기간을 그 당시에 주셨는데 몇 년을 주셨어요? 120년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시고 온 세상에 회개한 사람들의 죄를 도말하시고 죄를 뭐예요? 지우시는, 청소하시는 그 기간이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몇 년이 지났다고요? 예, 174년이 지났습니다. 엄청난 시간이 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노아의 때보다 더욱 뭐예요? 은혜가 더욱 주어지고 있나요?
더 많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의문의 율법에는 대속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은 딱 몇 날입니까? 1년 중에 하루예요. 그리고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밖에서 그 대제사장이 나오기 전까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뭐가 남아있다면, 뭐를 하지 않으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남아있으면 끊어지는 거예요. 죄 문제가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죄 문제를 누가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그 피,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것을 완전히 뭐 하는 거예요? 완전히 제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가 남아있으면 형벌을 받게 돼요.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형벌을 받지 않기 하기 위하여 그것을 뭡니까? 완전히 없이 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야만이 상관없이,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실 거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하루 만에 왔다 갔다 대제사장이 들어왔다 나오셨지만 지금은 뭡니까? 예수님이 직접 들어가셔서 그 사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174년이 넘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지체하는 겁니까? 이건 분명하게 지체요 연장선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은혜의 기간이면서 위기가 넘치는 때인 것입니다. 왜 위기냐면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위기가 아니지만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당연히 위기인 것이죠. 왜요? 영적인 이 엄숙한 시간을 전혀 무관심하게 보내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로는 이런 은혜가 그래서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에 있는 그 말씀처럼 지금은 뭐를 받을 만한 때라고 그래요?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은혜 받을 만한 때 받아야 돼요. 이 은혜 기간이 지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 받으라. 히브리서 10장에는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여러분, 마지막 때는 성경을 많이 외우셔야 돼요.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암기의 공주님이 누구세요? 근데 성경을 되도록이면 많이 암기하시고 그 약속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혹 이 중에 야곱의 환난을 통과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야곱의 환난을 통과할 사람은 분명히 뭡니까? 죄와 완전히 분리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순종할 백성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잠깐 후면 오실 일이가 오시리니. 그러나 구원은 뭘로 받는다는 것입니까? 너희의 뭘로 구원에 이르리라? 인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셋째 천사의 기별이 뭐예요? 내용이 성도에 뭐가 있나? 성도의 인내가 있나니. 마지막 백성이 하나님이 지체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덜 준비돼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이 준비가 덜 된 거예요. 내가 처수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수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오겠고 하시는 그 말씀하신 게 하나님이 준비된 게 아니고, 준비 안 되신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체하시고 딜레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체하신다는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단 한 영혼이라도 뭐 하려고?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여러분, 사랑 속에는 오래 참음이 있는 것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고린도 전서에 있는 말씀. 사랑의 속성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의 속성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몇 년을 두셨습니까? 400년을 가까이 그 시간을 두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속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족속을 멸해야 됩니다. 정복해야 돼요. 그들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해야 된다고요. 쫓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딜레이 하시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편애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모리 족속이 거기에 선한 백성들이 있었대요. 그들이 그 선한 백성들이 있기까지는 예수님이 뭐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그들을 멸하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거기에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 400년 동안을 지체하도록 하나님께서 홀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에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빨리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그래서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혈통을, 국경을 뛰어넘습니다. 헬라인이나 뭐예요? 유대인이나 구별이 없느니란 말씀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해보면 참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습니다. 그 이방 민족에 대한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 그러니까 그 오래 참으심이, 자, 한 나라가 멸망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아모리 족속을 위해서도 몇 년을 참았다고요? 400년을 참으신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얼마나 크다는 것입니까? 만약에 선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만약에 그의 마음 가운데 의를 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남아있다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멸할 수도 없고 그 백성을, 그 나라를 멸망시킬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위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신도.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니까. 그러면 온 우주 거민들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오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건 분명히 지혜하시는 건데, 창세기 15장 15절에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말씀이에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400년이에요.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뭐 했다고요? 예, 관영치 아니하였다. 노아 당시에 죄가 관영한 상태에서 몇 년이 지났다고요? 죄가 이미 찼어요. 그 당시에. 노아 당시에도. 사람의 생각이 항상 마음을 보시고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사람들을 쓸어버리고 싶었는데 당장 하지 않으셨어요. 120년을 지체하신 것입니다. 여기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이에요. 아직 하나님이 홀도하신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멸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더 마음이 아쉬워요. 그들은 하나님을 이미 떠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아쉬운 것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조금 전에 아까 간증했는데 제 마음이 한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이 간절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한 영혼 제가 사랑이 많은 것이 아니에요. 제가 뭐 품성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 알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이렇게 오랜 동안 선을 위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만약에 선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정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예요? 벌써 와 계실 것이에요. 그 곁에. 신명기 33장 12절에 있는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영혼을 자기 어깨 사이에 두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와 함께 그를 보호하리라 그랬어요. 호위한다는 말씀까지 나와요. 버리지 않겠다는 말씀을, 두려워 떨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 앞에 떨지 말지니라. 신명기 33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을 위해서도 400년을 참으신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더 참으시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이 세상을 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그 마지막 때는 더 참으시죠. 여러분, 이렇게 은혜도 넘치지만 위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구의 형편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병 증상으로 표현할 때 암 말기 사기예요. 스텝 4예요. 세상 형편이나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암 말기 상태입니다. 여러분, 암의 종류가 많지만 다르지만은요, 어떤 암은 죽기 직전에 속에 있는 모든 걸 다 토해내고 죽습니다. 완전히 속이 다 썩어서 썩은 물이 다 튀어나올 정도로. 마찬가지로 이 지구도 지금 그런 영적인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하와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하와이에 화산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한 달째 변함없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이 한 달째 용암이 터져 나오는데요, 지구도 감당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이 지구의 영적인 형편이 지금 뭐예요? 암살기 말기인데 온갖 것을 다 토해내는 것이에요. 저는 있잖아요, 이번에 화산 터지는 이 용암 터지는 거 보고 불하고 다른 걸 제가 모습을 보게 됐어요.
색깔 자체가 완전히 시뻘거해요. 그냥 불이 아닙니다. 이 지구 안에 감추어진 그 불이 있다고 그랬죠. 욥기서에 보면은 그 불이 있는데 마치 노아 당시에 창수가 하늘에서 내렸지만은 땅에서도 올라왔다고 그래, 터져버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간수해 두신 그 불이 하늘뿐만 아니라 땅 속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암이 터지도록 뭐예요? 이렇게 터지고 흘러나오는데 이제 뭐냐면 어디까지 흘러나갔냐면 발전소 근처까지 왔어요. 만약에 이 발전소까지 덮쳐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완전 암흑 속에 하와이가 있게 될 것이겠죠. 그 섬이. 그래서 뭐냐면 LA에서 그 흙을 퍼다가 거기까지 공수한다는 거예요. 그걸 덮으려고, 그걸 막으려고. 예, 왜냐하면 적어도 발전소는 이게 뭐 해야 되니까, 예, 막아야 되니까. 그 정도까지 지금 화산이 차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정부도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계속 끊임없이 나오니까. 마치 막 토해내는 거예요. 지금 지구가 막 견디지 못하여서 자기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의 뭐냐면 큰 하나의 사인입니까? 하나의 사인이에요. 만약에 저는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뭐를 보냐면, 하나님이 왜 대도시 가운데 사람이 많은데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허락하실까? 그런 거예요. 왜요? 사람이 인적이 드문 곳에 그런 일이 있도록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하도록? 그걸 보고 깨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는 분이지 죽이려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멀리서 그것을 보도록 하는 건데, 하나의 뭐예요? 우리를 깨우려고, 백성들을 깨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깨운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뭐 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사단의 밥이 되지 않도록, 사단의 올무에 걸어가지 않도록 그들이 깨워서 준비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세요. 이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재난을 허락하시는 데는 뭐가 있다? 목적이 있다. 그것은 남녀들로 제정신이 들도록 하시는 한 가지의 방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사람들을 정신을 차리도록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라는 얘기죠. 자연계의 기이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의심하는 인간 대리자들에게 뭐 하느냐? 의심하는, 여기 의심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이 뭐예요? 안 올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든다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재림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니까, 더디 오시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것처럼 느끼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의심하는 인간 대리자들에게 당신의 말씀에서 분명한 계시해 놓으신 것을 뭐 하실 것이다? 드러내실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이 사진 한 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 화산이 지금 터지고 있어요. 그 뒤에서는. 그렇죠? 화산재가 터져가지고 폭발해가지고 난리를 나고 있는데, 바로 그 앞에서는 뭐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골프를 저렇게 태평하게 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상태가 뭐냐면 소돔의 형편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자기 집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면, 바로 자기 집 앞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면 그럴 수 있을까요? 자기 재산이 만약에 그 화산재 용암에 흡수려 가고 그러면 그렇게 할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진 한 장이야말로 담고 있는 뜻이 분명합니다. 세상 형편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 같아요. 오늘날 세상에 멸망해도 나는 먹고 마시고 즐긴다, 이거면 어쩌면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막 이 화산이 폭발하는데, 맞아, 이것을 뭡니까? 구경 나온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때 마지막 태양이 떠올랐어요. 롯은 마음이 급해가지고, 왜요? 롯은 이미 그 기별을 다 알고 있었잖아요. 이제 그날에 하늘에 유황불이 내려서 그 도시가 멸망할 걸 이미 알았어요. 천사가 재앙의 천사가 온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급했어요. 그래서 빨리 자기 가족들에게, 사위들에게, 딸들에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많은 동료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게 먹히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이렇게 골프를 치고 있었단 말이죠.
세상에 멸망해 가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태양이 떠올라 왔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그 도시들은 뭡니까? 그 사람들은 그 태양을 다시는 볼 수가 없는 형편에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전혀 그 말이 먹히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사인이었습니다. 사인. 오늘날에는 마지막 사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재림의 징조의 장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유럽은, 자, 미국에서 시작된 이 동성애법은 이제 유럽을 건너가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을 점점 뭡니까? 도미노처럼 넘어뜨리고 있어요. 네덜란드는 법원에서 이제 성이 뭐밖에 없어요? 남자와 여자밖에 없었는데 이제 하나 더 만들어서 제3의 성을 인정한 것을 판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요? 이것이 이제 뭐냐면 하도 흔하니까, 하도 이제 이런 일들이 동성애법이 문화로 정착해버리니까 어디를 봐도 전부 다 남자끼리 뽀뽀하고요, 장난으로라도 뽀뽀해요. 그게 그냥 쉽게 행해지는 일이에요. 여자끼리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문화로 정착 단계에 이뤘고 이것이 친숙해져 버렸어요. 아무렇지 않게 됐어요. 전혀 이상하게 느끼지 않을 만큼 점점 뭡니까? 인간 문화 속에 정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낯설지 않아 이게. 그런 일이 생겨도 옛날에 막 이렇게 했는데 혐오스럽고 막 징그러웠는데 이제는 징그럽지도 않아. 여러분, 사단이 하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에요. 서서히 점진적으로 뭡니까? 죄와 익숙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늘과는 뭡니까?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뉴 에이지, 모든 걸 다 짬뽕 시켜놔요. 그래서 뭐만 제거하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왜요? 그 안에 뉴에이지 속에, 시대의 정신 속에 뭐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은혜도 들어가 있고,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것, 좋아하는 기호품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성경을 믿을 필요도 없고 예수님을 믿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 뉴에이지 음악 하나만 들어도 뭡니까? 은혜가 충만해. 마음이 평안해요. 이 세상에는 걱정이 없어. 그런 거예요. 사단이 만든 모든 것, 선이 증가하는 게 아닌 이제 악이 증가하고도 남았어요. 타락하고 부패가, 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뭐 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불을 보도 뻔해요. 불을 보도 뻔한 것입니다. 이제 이런 상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준비해야 되겠죠. 예, 깨어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더 깨어 준비해야 되는 것이요.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그러면은 예언의 신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신앙을 인하여 시련을 받게 될 때 판에 박은 듯한 말을 지하시려고 준비해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런 말씀도 있지만, 자, 우리가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도 뭐냐면 이걸 핑계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핑계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많은 핑계가 있어요. 자, 그리스도의 종들은 신앙을 인하여 시련을 받게 될 때 판에 박은 듯한 말을 제시하려고 준비하게서는 안 된다. 그들의 준비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의 준비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고귀한 진리를 마음에 뭐하고요? 간직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 먹고 살며. 요즘에는 그렇다고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는 뭐냐면 때가 오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님이 되어야 될 터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시대적으로 위기가 되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는 거짓 선지자들도 많지만 참 선지자도 분명히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기별자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경대로 사는 백성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통하여서 뭐예요?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리야는 그런 사람이었고 에스라는 그런 사람이었고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에스라 선지자는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이 다 잃어버린 때 그 말씀을 성경을 가져와라.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얘기 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그런 얘기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의 기별이나 성경에, 예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내용에도 끊임없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라는 거예요. 연구가 왜 연구하는 겁니까? 자, 이 땅에 제가 다른 말씀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연구해야 됩니까? 그거 연구하면 너무나 지식이 교만해지고 뭐 많이 알아서 문제가 돼. 그건 자기 잘못인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된 정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 속에서 예수님의 품성이 있습니까? 그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까? 왜 사형수가 감옥 가서 어떤 사람에게 전달받은 성경책을 받았더니 그걸 보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옵니까?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기의 구원자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명상하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명상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품성이 변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을 견디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뭐 하게 됩니까? 전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뭐예요? 너무 흔해지니까, 그리고 너무나 많이 이제 편만해지니까, 거짓 선지자도 많아지니까 굳이 사람한테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도 맞는 것 같지만 틀려요. 틀린 것이에요.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간직하고 받아먹고 살래요. 그리고 뭡니까?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사단이 결심했어요. 이 일을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모든 유혹과 기만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이런 사단의 유혹이 심각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그러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구한테 그렇게 할까요? 특별히 장감유견들을 할까요? 아니면은 마지막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택한 백성들에게 할까요?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 저기 아까 뭐냐면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누구한테요? 특별히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재림의 징조 중 가장 먼저 예수님 하신 말씀이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뭡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어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러분, 미혹이 뭡니까? 미혹이 아니면은 사람을 유혹하고 꿰면은 금방 넘어오지 않을 것 같으면 그건 미혹이 아니죠. 미혹이 뭐예요? 아주 교활하고 교묘하게 꿰는 거예요. 미끼를 던져서 뭐예요? 말로 꿰는 것입니다. 말로 꿰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를 잡을 때, 물고기를 잡을 때 뭘로 꿰는 줄 아시죠? 미끼를 던지죠. 떡밥도 있지만 보통은 뭘 하냐면 같은 물고기를 꿰요. 근데 가짜 물고기도 낍니까? 가짜 물고기를 꿰가지고 던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고 뭡니까? 비스무리하니까 가서 덮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고기들은 물고기를 잡아먹거든요. 사단도 사용하는 게 뭐를 사용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사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3장이 짐승의 장이죠. 짐승의 표가 나오니까 짐승의 장이죠. 그러면 여섯째 날에 창조된 게 뭐예요? 짐승이에요. 그런데 그 짐승이 거기에 뭐가 나와요? 짐승만 창조됐습니까? 사람도 창조됐어요. 그러니까 짐승이 누굴 이용하는 겁니까? 여섯째 날에 창조된 사람도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까지요? 택하신 사람들까지. 여러분, 택함을 받은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택함을 받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남은 자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요? 여기 분명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할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정말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은 자손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분명히 남은 자손은 뭐의 특징이 있습니까? 두 가지예요. 성경적으로 말씀해 보셔야 됩니다. 성경적이에요. 남은 자손이 나온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계시록 12장 17절. 그렇죠? 예.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뭐예요? 남은 자손, 뭐를 가진? 하나님의 계명을 뭐예요? 지키며,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hold the testimony of Jesus예요. hold, 그것을 가진 자. 그런데 그것을 가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뭐 하는 것입니까? 이 두 가지가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러니까 추상적인 것이 절대 아니에요. 자, 남은 자손의 특징은 내적인 것입니다. 내적인 것과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외적인 게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어야 돼요. 왜요? 자, 어떤 사람이 금요일 해가 질력질력 하니까
해가 질 때쯤 되니까 뭐예요? 가게 문을 딱 닫아요. 그러면서 목욕을 하고 깔끔하게 양복을 입고 어딜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는 것이, 교회를 가서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외적인 하나의 뭡니까? 표시예요. 사인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먹고 마시고 하는데 그 사람은 뭡니까? 세상을 접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것이에요. 그게 외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적인 건 뭐예요? 당연히 내적인 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품성적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런 외적인 내적인 신앙을 다 갖추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단의 입장에서 가장 미혹할 대상이 어느 교회냐면 남은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인 것이죠. 재림교회에 대해서 가장 큰 뭐예요? 유혹과 기만이 먼저 있게 될 것입니다. 다른 교회가 먼저가 아니에요. 이 교회가 먼저 있어. 심판도 이 교회가 먼저 있지만 이 교회를 먼저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한 예로 들어볼게요. 여러분, 사단의 천사의 3분의 1이 쫓겨나서 가장 집중적으로 공격한 그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담 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가장 최고의 집중 대상, 유혹의 기만의 언제예요? 예수님 초림 때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왜 예수님 초림 때 집중적으로 그 기만과 유혹을 했을까요? 예수님만 넘어뜨리면 그의 사업은, 이 땅은 뭐예요? 영원히 자기가 통치권이 될 거니까. 아담은 넘어뜨렸는데 둘째 아담이 오셨잖아요. 이분만 넘어뜨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모든 정력을 다 집중한 거예요. 그랬던 것처럼, 자, 구약의 남은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이면 그러면 신약의 남은 자손은 누구예요? 당연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교회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생긴 게 뭐예요? 그런 교회죠. 교회라는 것은 이런 건물이 아니고 뭡니까? 에크메, 뭐예요? 사람들이 모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남은 자손은 그 백성이었지만 마지막 신약의 남은 자손은 바로 이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 기만을 이 교회에 집중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에 집중하는 거, 우리 개인적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교회 안에 파가 많아요, 안 많아요? 수많은 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많은 파가 있어요?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파가 많이 있는지요? 근데 왜 많은 파들이 생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우리 마지막 남은 교회인데 왜 그렇게 많은 파들이 생겨서 분리되어 나갔을까? 왜 생겼을까요? 만약에 성경만 있으면 생겼을까요? 아니죠. 그럼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예언의 신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러면 예언의 신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죠. 그렇죠. 예언의 신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걸 이용해서 지나친 자신감을 가진 것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한쪽으로 치우쳐서 오리로 빠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긴 파들이 뭡니까? 박명호파. 아시는 것처럼 거기에 수만 명이 빠졌죠? 박명호파, 전해신파. 그 앞에서 젊은 여자들이 막 경배했어요. 그 옛날 할머니 돌아가셨지만. 전해신파. 시기파 있습니까? 시기파. 아까 말씀하신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복군, 곡식파.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예언의 신을 보다가 이런 복군 곡식이 나온 거예요. 현미가 나온 거예요. 이거 먹으면 뭡니까? 구원을 받겠다는 한 구절이 나와요. 만약에 그런 구절이 나온다면, 자, 이거 건강개혁. 자, 어떤 건강개혁이 있는데 건강개혁은 품성만큼 신성하다, 그렇게 기록이 나와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뭡니까? 이게 전부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이 성경절을, 이 말씀을 인용을 떼내 가지고 자기화시켜서 이제 뭡니까? 이것이 하나의 교리화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어떤 말씀보다 이게 뭡니까? 부각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 살림을 차리러 나가요. 그 자기 말에 동조할 사람을 서서히 모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치 뭐인 것처럼, 이거 안 하면 구원이 없는 것처럼. 박명호파, 전해신파, 시기파. 사람들이 가장 쉽게 빠지기에 쉬운 내용이 뭐예요? 시기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무슨 날짜를 딱 정하면 그냥 거기에 싹 빨려 들어가요. 시기파, 지성수파 있습니까? 예. 경구한테도 말할 것도 없고 시기파. 지성소파. 여러분 지성소가 나쁜 거예요? 아니죠. 우리 교회에 가지고 있는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신 기별이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뭡니까? 예. 그걸 가지고 이제 특별하게 새 비친 양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지성소에 따라가지 않으면 뭐 한다는 것이에요? 구원이 없다고 이제 뭐냐면 그 사람을 집중하게 됩니다. 자, 사단이 사용하는 거 뭐냐면 여섯째 날에 사람을 사용해요. 마치 새로운 현대 진리지만,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균형이 필요합니다. 자, 성경은 뭐냐면 현미와 같아요. 그러나 예언의 신은 뭐와 같으냐면, 우리 교회, 재림교회 교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잘못 신앙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언의 신은 읽으면 쉬워요, 안 쉬워요? 성경보다 쉽죠. 그러니까 물을 먹는 것처럼 쉬워요. 그죠? 깊이 머리를 짜내면서 막 탐색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무너무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예언의 신은 물처럼 뭐예요? 술술 넘어가요. 그런데 성경은 술술 넘어가요, 걸려요? 걸려요. 레위기서까지만 가도 걸려요, 막. 그렇죠. 맨날 그 말씀 갖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현미를 씹고 몇 번을 씹어야만이 건강이 될 거니까 100번은 씹어야만이. 그러니까 성경이 그만큼 힘드니까 뭡니까? 뭐만 보는 거예요? 예언의 신의 균형을 잃어버린 좌우로 치우쳐서 그것만을 많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많은 사단이 그걸 알죠. 사람들의 그 연약성을 이용해서 뭡니까? 그쪽으로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빠지게 하는 거예요. 마치 이것이 뭐한 것처럼, 새 빛인 것처럼. 그래서 수많은 파들이 이렇게 나온 것인데, 그런데 몇 년 전에, 8년 전에 예언의 신 부인파가 생겼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목사들도 넘어갔어요. 수많은 교인들도 넘어갔습니다. 예언의 신을 부인해버린 것입니다. 성경만 있으면 되지 굳이 예언의 신이 왜 필요한가? 현대 진리파도 생겼어요. 최근 몇 년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유명한 의사에 의해서 조사 심판 부인파가 생겼습니다. 조사 심판은 다 거짓말이다. 그런데 최근 어디까지 더 진전된 줄 아십니까? 조사 심판을 부인하니까 이제 2300주야까지, 우리 교회, 재림교회의 근간을 이루는 2300주야까지 다 부인해버렸습니다. 그럼 장로교예요, 그냥. 장로교회란 말이죠. 자, 그러면 뭐예요? 다 이게 뭐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까? 예언의 신을 잘못 자기가 인용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예언의 신은 화이트부인도 그걸 지적한 거예요. 많은 오류 가운데 빠지는데 그 부분만 특별히 빼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사용하기 위하여, 이익을 위하여 그렇게 활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교회 안에만 해도 이렇게 많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파가 생겨버렸어요.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것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작은 교회 안에, 자, 한인 재림교회, 한국 재림교회가 20만 명도 못 돼요. 그런데 이 안에 이렇게 많은 파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게 무슨 식입니까? 이런 걸 전부 다 뭐라고 그래요? 어떤 오류가 생길 때 그 오류를 믿고 따라가는 일로 인해서 교회에서 나가고 하나님을 떠나고 막 그런 일이 무슨 일입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런 걸 보고 흔들림이라고 그래요. 자, 흔들림이라고 그러는데 저희는 기록한 거죠. 예, 재림교회 안에 있는 양파 껍질 계속 까도 나와. 계속 팔을 만들어요. 자, 분리되어 나간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사야 19장 16절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뭐를요? 흔드시는 손이 그 위에 뭐를 인하여? 흔들림을 인하여 떨며 두려워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냐면 이 교회 안을 흔드시고 밖을 흔드시는 중이에요. 안팎을 지금 다 흔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저 하나님의 백성이 나를 따른다고 그러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뭡니까? 정말 사랑하는지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의 그 기만을, 사단의 유혹을, 사단의 최면수를 뭐예요? 허락해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여기에 덫을 놓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요. 그러나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뭡니까? 선줄에 설까 뭐 하라고 그랬어요? 선줄에 설까 조심하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저런 분리된 분파들의 특징이 뭐냐면 따로 책을 만들어요. 예내신이 있는데 굳이 또 다른 자기가 만든 그것을 뭐 하기 위해서? 강조하고 지지하고 옹호하기 위해서 특별한 책을 또 따로 만들어서 분배합니다. 그 의사도 그래서 뭡니까? 300페이지나 되는 그 책을 만드는 거예요. 300페이지가 필요가 있나요? 여러분 여기에 블랙홀처럼 넘어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최근에 더 큰 놈이 나타났습니다. 아까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큰 놈이 뭡니까? 뭐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원래는 삼위일체 부인하는 그 교파가 어느 교파입니까? 삼위일체 중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파가 어느 파예요? 여호와 증인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데 사실은 그 러셀이라는 사람도 교주도 원래 누구에게 나간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재림교회에서 나갔어요. 옛날에 1800년 당시에. 그래서 그렇게 생긴 교회인데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재림교회 안에 특별한 그 파가 생겼는데 또 하나, 그게 뭡니까? 성령을 그냥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그냥 부인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제3위격인 성령 하나님의 성령의 신성을 부인하는 파가 생긴 것입니다. 그냥 성령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믿어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 믿어요.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시는 하나의 능력자에 불과한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신성 부인파가 생긴 것입니다. 성령을 뭐하라?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성령은 신성이 아니다라고 그 성경절을 계속 들이대요. 그런데 창세로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그 영이 그런 식으로 기록된 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지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 그러니까 성령은 신성이 아니고 하나님들이 사용하시는 그냥 그런 대리자들, 능력자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하면 다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40년 50년 신앙해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가슴 아픈 게 그런 거예요. 성경을 분명하게 그동안 연구하지 않았던 그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자, 제가 그것만 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게 될 때 처음부터 못 들어오게 막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앉아서 혹시 그런 공부를 하자 할 때 아예 시작부터 스탑하시길 바랍니다. 멈추세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에서 성령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이 완성이 돼야 안 돼요. 자,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셨죠. 그 근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성해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누구십니까? 여러분 구약은 아버지 하나님의 시대, 신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그럼 말세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시켜 주실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록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을, 그 신성을 빼버리면, 그 역할을 빼버리면 그 문제가 돼요, 안 돼요?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저 여기 보세요. 빌립보 1장 6절에 너희 어디예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이가 성령 하나님이세요. 왜요? 요한복음 14장에 16절 17절에 예수님이 내가 뭐를 보내겠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랬죠. 그러므로 보혜사가 어디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계셔서 특별한 작업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무너진 데를 뭐 한다는 거예요? 수보하시는 그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예수의 날까지 하는 거예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 조각하시는 그 작업을 하시는데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인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러분 활용정점이라는 게 있어요. 점점. 이게 뭐냐면, 자, 용을 그렸는데 있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그릴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눈을 그려야 돼. 눈을 그리면 이것이 용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용이 돼가지고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용을 그려놓고 마지막으로 눈을 그려놓아.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용이. 그러면 뭐 용이 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가장 영적인 사업에 있어서 마지막 부분, 끝부분이 가장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그게 누구십니까? 성령께서 해주시는 그 역할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단은 마지막 백성들에게 제2의 여호와 증인처럼 이 교회 안에 다시 한번 신성을 부인하도록,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님도 뭐 할 수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기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냐면, 마지막 때 이러한 사단의 기만이 이 교회 안에 있을 걸 내다보시고 미리 해주신 거예요. 보세요.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뭐를 회방하는 건요?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뭐예요?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사심을 못 얻는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신지 아십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 떠나가지 아니하면 누가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보혜사가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마지막 부분을 담당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게 늦은 비 성령을 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이 문제를 부인하거나 신성을 거역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를 위해서 더 이상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영적인 부분을 담당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말씀이 마지막 때 예언적으로 있을 걸 내다보시고 하신 거예요. 기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점점 번져가고 있습니다. 한인들에게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열정이 많아서 뜨거워서 그런지 몰라도 왜 이렇게 쉽게 빠져? 그러면서 쉽게 또 식어. 뜨거워지는 것도 쉽게 뜨거워지고, 식는 것도 그렇게 쉽게 빨리 식어.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냄비? 냄비처럼 쉽게 끓었다가 쉽게 그냥 식어버려. 냄비 신앙. 여러분, 제가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것만큼은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손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7절 8절. 자, 성삼위일체가 나온 장이에요. 정확한 성적절입니다. 성삼위일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된 장이에요. 이게 바로 요한일서 5장에 있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과 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뭐예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그런데 성령도 뭐라고요? 성령도 진리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요. 자, 그런데 증거하는 이는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뭐라고요? 하나니라. 자, 삼위일체가 여기 나오는데 제가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볼게요. 왜? 물은 뭐며? 자, 물로 한번 임하셨습니까? 언제? 구약 때 물로 한번 임하신 하나님. 피로 임하신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 그러면 불로 한번 임하실 때가 있으시나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증거하는 이가 성령이신데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For there are three that bear record in heaven. 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 물로 임하셨다는 건 뭐예요? The Father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로 임하신 건 Father. The Word는 뭐예요? 원래 피로 임하신 분인데,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랍니까?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뭐가 되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사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더 말씀은 곧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세요. 그러니까 물로 한번 임하시고 말씀으로 피로 임하신 예수님, 바로 그 말씀이시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And the Holy Ghost.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 세 분이 하나 합하여 뭐가 된다는 겁니까? 하나니라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분이 합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주는 영이시니, 아까 우리 교동문 읽었죠? 주는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하고 제가 마칠게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2500년 전에 중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그들은 이미 뭐를 사용했습니까? 한자, 다시 말하면 상형 문자로 사용했어요. 상형 문자가 서령 문자로 바뀐 거예요. 무슨 내용을 보고 그것을 그대로 그렇게 그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상형 문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도 이게 나와 있는데, 자, 창세기 1장 1절에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신은 어디 운행하신다? 하나님의 신은 어디? 수면에, 물 위에 운행하신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구가 물 안에 감추었던 것처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조 때 하나님이, 새 하나님이 계시는데, 자, 성경에서 엘로임, 하나님이란 뜻은 복수입니다. 복수예요. 하나가 아니에요. 복수. 엘로임, 하나님은 하나님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들. 그런데 이것을 한문으로 표현해 봤더니 여기 뭐예요? 신령 영입니다. 비유가 있고, 자, 비유, 물이 있죠. 하나님이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 그 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저기 입구가 몇 개 있습니까? 3개. 입구는 왜요? 뭐를 상징하는 겁니까? 존재, 사람, 존재예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밑에 뭐예요? 지울공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을 창조하시니라 해서 신령 영으로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세 분 하나님 중에 어떻게 신성 하나님을, 마지막 성령 하나님을 신성해서 제외시키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마지막 때 사단의 기만이 이제 뭐예요? 그의 때가 얼마 남지 못함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구한테요? 마지막 택하신 백성들에게. 그러므로 뭐하라?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될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리 예언의 신을 많이 봐도 소용없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성경 작은 빛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준비할 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요. 때가 이르려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그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니라. 여러분, 때가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귀가 가려우면 귓밥을 파면 되지, 왜 그 귀를 진리에서 다른 사람을 쫓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죠. 아무쪼록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이 가까운 때 한 방에 잘못된 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놓치지 않고 준비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주겠습니다.